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고등학교 2학년 김예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간증은 다른 분들께 양보하고 쉬어가려고 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전도사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사실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진학하여서 정말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학교에서 저희 수련회랑 같은 날에 또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 수련회는 참여하지 말까 하는 이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거의 2, 3주 전까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학교보다 교회가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의 말씀에 이번에도 역시나 수련회에 가기로 결정하였고, 수련회 당일 하루 전 아침까지 안 싸다가 당일 아침에 급하게 짐을 싸고 이렇게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이번 수련회에 갔을 때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게 되면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이날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사회에 나가서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하지만,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 진심으로 이루고 싶다라는 목표는 거의 없는 채로 수련회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별다른 목표 없이 기도 제목도 없이 그냥 잠깐 놀러 간다라는 생각으로 일정을 시작하였는데요. 저는 수련회에 가면 항상 재미있는 활동을 기대했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스텝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재미있는 활동들과 게임들, 그리고 집사님들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맛있는 아침, 점심, 저녁들 덕에 너무나 재밌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었고,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스텝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하신 욥과 요셉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연극이 전도사님의 설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면서 각자 선생님들께서 맡으신 역할들을 너무나 재미있게 소화해 주셔서 아직도 그때 해주신 연극을 상상하면 한방 웃음이 나옵니다. 재밌었던 일정 덕에 정말 재밌고 즐거운 수련회가 되었지만 올해 여름 수련회는 특히나 찬양과 전도사님의 말씀이 저에겐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틀 동안 전도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형통을 주제로 첫째 날엔 욥의 이야기, 둘째 날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두 인물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 많이 접해본지라 저에겐 이 말씀들이 크게 와닿지는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와 수련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크게 집중하지 못할 뿐더러 특히 수련회 때는 내내 졸기만 해서 제 뇌 속에는 전도사님의 설교란 주제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형통이었는데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본 형통의 뜻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는 뜻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에서 실행되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늘 가지고 있던 의문 중 하나가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의 삶은 생각보다 순탄치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대학 입시를 위해, 누군가에는 취업을 위해, 누군가에는 가정을 위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들도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 앞엔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수식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감정과 내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러한 삶 자체가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에겐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도 감사한 일은 정말 많았었습니다. 특히 수련회에서 가서 정말 많이 느꼈었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도 학생들을 위해 수련회 스텝으로 기꺼이 섬겨주신 스텝분들과 낮에 근무하시고 저녁에 악기와 스텝으로 섬기시려 먼 길 달려와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들에게 형통이라는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너무나 감사하신 우리 전도사님과 맛있는 식사로 기도로 섬겨주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분들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곁에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네라는 찬양 중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라는 가사처럼 힘든 삶 속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님뿐이시고 그러한 주님의 계획 속에 순종하며 나아가자는 결단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조은수입니다.
우선 은혜 가운데 수련회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청소년부 위해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신 전도사님, 선생님, 집사님, 성도님 외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수련회 가기 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제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돈이 더 좋았고 핸드폰 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또한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며 때론 우울해하고 자만해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비전과 꿈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 같습니다. 수련회 때 전도사님께서 형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첫째 날 욥의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이 내 주권자 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고 하는 욥의 고백에 대해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둔한 인간의 머리로는 왜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지만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더 의지하고 더 성숙해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라는 욥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고 청소년부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요셉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었음에도 욥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주만 의지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그 뜻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고 싶다,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러운 저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가 끝나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성경을 읽고 갈대 같은 믿음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튼튼하게 해달라고 계속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하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 살겠습니다. 아직 다 안 끝냈어요. 네, 청소년부가 항상 주 앞에 긴장하고 깨어있게 함께 동행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좀 얼굴이 사갔죠. 저는 이번에 이제 학생부 수련회 스텝으로 이제 섬기러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번 학생부 수련회 스텝으로 섬기면서 오히려 제가 학생부들을 섬긴다라기보다는 제가 많이 깨어진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얼핏 얘기는 했지만 저도 이번 학생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기대보다는 저에게 많이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걱정이 되었냐면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교회 일을 몇 살 때부터 시작을 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방금 간증했던 친구가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그 조그만 옛날 그 조그만 본당에 있을 때 PPT 넘기는 걸 그 일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교회에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PPT를 하고 중학교 3학년 때는 학생부 예배 때 베이스 반주를 하면서 뭐 고등학교 올라가는 성가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장소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한테 헌신이 먼저가 되는 그런 곳이 저한테 교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저는 저의 사역이, 저의 교회 생활이, 그리고 저의 교회 밖에서의 그런 하나님을 위한 삶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저 스스로 다짐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생각, 제 머릿속에는 너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고 나는 그래도 교회 그리고 교회 밖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됐는데 이번 수련회를 가게 되면서 제가 음향이나 영상, PPT 이런 쪽을 좀 전담을 하게 됐어요.
이제 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게 되니까 방금 서두에 이야기한 그런 생각과 제가 맡고 있던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이번 학생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런 기대보다는 내가 맡았던 역할, 내가 맡은 역할을 잘 시작하고 잘 준비하고 잘 해내고 잘 마무리해야겠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그런 강박증에 빠진 상태로 이번 학생부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그렇게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생부 수련회 가기 전부터 이제 준비물을 챙기고 준비물을 사러 다니면서 이제 학생부 수련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첫째 날 집회가 이제 어떻게 끝난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전사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거의 못 들었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첫날 집회가 어떻게 마친지도 모르게 첫날 집회가 끝이 났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신경 쓰고 너무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교회 방송실이 위에 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위에 층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진이 빠진 상태로 와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떤 같은 이제 스텝으로 섬기러 오신 분이 오셔가지고 좀 안 좋은 피드백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했니? 라는 그런 안 좋은 피드백을 딱 들었는데 그 말을 딱 들은 순간 그분 말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민재야 고생했다, 민재야 수고했다라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해줬는데 그 한마디가 저한테 정말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큰 상실감에 빠져서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열심히 했나?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이 수련회 왔고 이런 말 들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챙겼나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진짜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도 모르게 첫째 날을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 학생부 수련회 아까 전에 11시 예배 때 영상 보시면 짝기도라고 이제 자막에 떴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제가 기억하는 명칭으로는 릴레이 나눔이라는 그런 순서가 됐어요. 근데 그 릴레이 나눔 가운데서 첫 번째 질문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기대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짝기도 릴레이 나눔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제 학생 청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앉아서 돌아가면서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들 만날 때도 있고 학생들을 만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눔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그 첫 번째 질문을 딱 보는 순간 저한테 반사적으로 나오는 질문은 나는 음향, 영상 완벽해야 돼. 틀리면 안 되고 사고 나면 안 되고 잃어버리는 물건 없이 잘 챙겨야 돼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생긴 그런 대답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저녁 집회를 준비를 하는데 저한테 정말 큰 고심이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이런 엔지니어링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걸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걸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잘해서 보내신 거라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고 나보다 더 부족함 없는 사람 하나님은 정말 맘대로 쓰실 수 있는 분인데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분명 있지 않을까? 나를 왜 이 학생부 수련회 자리에 섬기러 보내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저한테 학생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결론이 저한테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내가 엔지니어를 잘해서 내가 음향을 잘 만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니라 그냥 너가 학생들과 함께 찬양하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렴. 내가 널 그곳에 보낸 이유는 너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너가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거야 라는 메시지가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 집회 때 저한테 정말 큰 자유함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향 좀 망가지면 어때? 음향 좀 하울링 뜨면 어떻고 가사 자막 좀 틀리고 가사 오타 좀 있고 가사 좀 늦게 넘어가면 어때?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얼마나 방해가 될까?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데 저는 그거에 목숨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기쁘게 학생들과 함께 아까 전에 영상 자세히 보시면 제가 왼손에는 아이패드를 들고 오른손에는 PPT 넘기는 리모컨을 들고 학생들하고 막 뛰면서 찬양을 해요. 그러다가 이거 좀 문제 될 것 같은데 아이패드로 만져서 음향 좀 만지고 다시 자막 넘기고. 거기가 TV가 좀 되게 안 좋았거든요. TV가 굉장히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했었는데 원래 첫날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둘째 날에는 저것 좀 안 되면 어때? 그냥 저것 좀 망가지면 어때? 그냥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 라는 그런 자유함이 저한테 왔고, 사실 저는 이번 간증이 학생부 수련회 교사로서 스텝으로서 이 자리에 섰는데, 제가 엊그저께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저의 결론에 대한 확신을 저한테 더해 주셨어요. 금요일 날 청년부 수련회 2일차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 말씀에서 사탄은 많은 진실 속에 작은 거짓 하나를 숨겨놔서 그 거짓이 너의 진실이 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나한테 있는 그 작은 거짓 하나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내가 맡겨진 일이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고 내가 내 역할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저를 속이는 거짓말이었더라고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신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나를 써주시는 것 뿐인데 내가 그거를 나의 짐처럼 여기고 무겁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막 여기 아시는 형 누나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 떠난다 그러고 하기 싫다 그러고 나 내려놓는다 그러고 정말 나의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교회에서 되게 오랫동안 많은 일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저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깨져야 될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깨져야 되는 문제가 이번 학생부 수련회,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시고 저에게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이건 너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야. 그리고 나의 일을 너가 대신하는 것뿐이야. 근데 그 대신하는 거 너 아니어도 아무나 할 수 있어. 근데 그 아무나 하는 거 그런데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너를 보낸 거야 라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순간 정말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헌신,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제가 앞으로 교회에서 맡고 있는 많은 역할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맡게 될 많은 역할들 가운데 이번 수련회 2번을 통해서 느낀 저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돼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에서 미모와 잔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김솔지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학생부 수련회 사실 개인적으로 교사로서 정말 칼을 갈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수련회가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영적으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긴장을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째는
우선 우리의 열심과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분의 일하심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 아이들을 정말 도둑맞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나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실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제가 꿈을 꾸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커다란 큰 뱀이 스포츠 센터 앞쪽 주차장에 옹기종기 모여서 떠들고 있는 저희 청년들과 청소년부를 향해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꿈을 꾼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냥 넘길 수 있는 꿈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주일 말씀이 뭐였냐면, 뱀과 같은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제 자신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무장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와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와 우리 아이들이 말로만 듣던 주님을 제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생생하게 느끼는 신앙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직접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저의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것을 차근차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개회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에 충만하여지기를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고 구해야 한다, 끝까지 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아이들이 비록 병든 닭과 같은 표정을 하고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수련회에 가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눔을 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 저녁에 요셉의 삶을 통해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기도의 반주를 해야 돼서 강단 쪽으로 올라가서 아이들을 향해서 얼굴을 딱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민이뿐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울면서 그 말씀을 받고 있었고, 모두가 그 말씀 앞에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안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왜냐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 말씀이었고 말씀이 또 길었어요. 많이 길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아이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그 감동을 주체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시작되고 우리 아이들이 입술을 열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엄청난 열기와 뜨거움, 그리고 기도하는 그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단순한 감정적인 노래 그 이상의 것, 왜냐하면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달랐거든요. 이전과 다른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표정이 아이들에게서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사정상 피아노 한 대, 베이스 한 대, 드럼 한 대, 이렇게 평소보다 열악한 환경으로 제가 찬양 인도를 이제 하게 되고 반주를 하게 되어서 저는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아이들이 뜨겁고 신나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물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정말 지금도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그날 들었던 말씀이 제 삶에서 너무 생생하고 작동되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간증을 준비하는데 자꾸만 제 개인이 받은 깨달음과 은혜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너무 커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위로를 전해주시고자 하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들을 위해 언제나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식사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기도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직접 대신해서 목격하고 오게끔 하셨습니다. 정말 그 현장을 목격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살갗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주님 새끼들, 주님의 자식 새끼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자식 새끼들 여기 있잖아요. 은혜 받고 정말 은혜 받고 왔거든요. 그 아름다운 표정을 보시고 확신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주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는구나. 다음 세대를 향한 나의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구나. 확신을 충분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게 된 전혜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받은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더 집중하고 또 기도하고 그 속에서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어서 선뜻 간증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들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것들을 나누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대로 더욱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비성경적이지만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지만 가능한다던 주말 부부를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올해가 돼서야 평택에서의 찐 신혼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평택에 오기 전부터 설레임과 두려움을 갖고 제 2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5월쯤에는 쌍둥이를 낳고 임산부가 돼서 집에서 상담대학원을 준비하고 3당 대학원을 2학기 때는 상담대학원 등록을 2학기 때 하고 이런 식으로 나름 괜찮아 보이는 그런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특별한 병명이 없이 제 몸은 쇠약해져서 치료비가 늘어나고 하던 공부도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외롭고 대학원도 결국 불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중심이었던 저의 자녀도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시선들이 무능력한 저를 향하고 오히려 솔로이지만 부지런하게 커리어를 쌓아가는 친구들과 제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또 열등의식을 느끼고 아직 28살밖에 안 됐는데 집에만 있는 저의 삶이 좀 답답하고 캄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의 계획에 스스로 넘어져서 낙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 잘하고 있었던 것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평택에 와서 그 광야의 시간을 거치다 보니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답답한 하루하루 속에서 의지할 것이 없으니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자녀의 무소식, 늘어나는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연약한 몸뚱이 이 모든 것들을 보니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시도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믿음이 있고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제 현실적인 고민은 똑같은 고민이었습니다. 그것은 참된 평안을 느끼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청소년부 교사로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가게 되었고, 아이들이 주인공이니 이들이 은혜 받도록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지혜로운 마음이라 여겨서 제가 받을 은혜는 기대하지 않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셨고,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감격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가 눈물 없이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그 중에 하나는 요셉의 인생 속에서 그가 꿈을 꾸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에도, 또 빈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노예로 팔려가고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총리가 되어 형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의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내가 상담심리학과를 가고 남편과 일찍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 평택이라는 연고 없는 이 광야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더 독대하고 가까이 하게 된 것도, 생기지 않는 자녀로 낙심했으나 다시 마음을 재정비하고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고자 한 그 모든 마음과 생각, 가치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큰 퍼즐의 완성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찰나의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신 것처럼 내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뤄가고 계시구나. 나를 통해 예비하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의 조각들을 맞춰주시니 결국 하나님의 뜻만 남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들자, 수련회 오기 전에 저의 모든 연약함과 쓸데없는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나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결단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수련회 가기 전까지의 저의 광야의 시간은 요셉의 힘들었던 시간들처럼 무능력해 보이고 연약한 상태로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 외로움, 나약함, 계획의 무산, 실패를 거듭함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위함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머리로 알고 있던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니 이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저는 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수련회 저녁 집회 때 싱어송라이터 솔지 자매의 하루의 조각들이라는 곡을 처음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은혜에 곡조를 붙여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치 저를 위해 만들어주신 곡 같았습니다. 하루의 조각들 서로 맞춰지니 그려지는 십자가 이런 곡이었는데 지금도 매일 들으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회수를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곡처럼 저의 하루하루는 이제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내게 하루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때마다 언제일지 모르는 완성된 하나님의 퍼즐을 기대하니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현실은 사실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고민할 문제가 남아있고 연약한 육체로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억지로 머리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할 것은 자녀도 직장도 진로도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제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되도록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주신 자리에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사로서, 예비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삶의 예배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분의 주권 아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저를 통해 예비된 생명을 구원하실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간증은 부족한 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저의 작은 고백으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꽉 차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청년국 이은필 청년입니다. 네, 제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을 처음 해보는데요. 네, 떨리네요. 일단 작년에 사모님께서 은필아 너는 간증 안 해? 이렇게 하셨는데 네, 내년엔 꼭 간증하자. 간증 자리에 서서 간증하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올해 이제 7월 15일부터 깍공부부터 시작해서 청년국 수련회까지 네 번의 수련을 참석하였는데요. 정말 설렜습니다. 너무 설렜고요. 정말 행복했어요. 행복하고 이제 왜냐면요, 직장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그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부어주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사모님께서 어느 날을 물어줬어요. 좋은 일 있냐고. 네. 이제 혹시 요즘 너무 밝은데 애인 생겼니?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정말 여기 이 자리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없습니다. 네, 없고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게 드러났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말 수련회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기대를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상황을 여시고 이 많은 수련회를 섬길 수 있게 하셨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이 기대와 함께 이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깍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 무거운 몸으로 선글라스도 끼고 자로나 우로나 율동도 해보고요. 정말 아이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그리고 러블리 키즈에서는 정말 뻣뻣한 몸으로 또 율동을 했습니다. 네,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청소년부는 정말 퇴근을 하고 이제 1시간 반 동안 달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하면서 또 아이들 또 섬기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팀의 드럼으로 섬겼습니다. 아까 오전에 영상 보셨겠지만 거기도 좀 크더라고요. 제가 몸이 좀 많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청년부에서는 이제 섬김이가 아닌 청년 일원으로 참여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4번의 수련회를 섬김으로 그리고 또 일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전 교회에서 한 14년인가 15년을 했어요. 이제 근데 정말 어떤 걸 주셨냐면 정말 내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교사였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정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혹여나 또 제가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또 다음 세대를 한번 섬겨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수련회 때는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을 기억하게 하셨는데요. 정말 욕과 요셉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저는 중학교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고 정말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에서도 세상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존재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떠났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 저 못 믿겠다고 그렇게 떠난 적도 있었는데 또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을 또 다시 사랑하면서 또 회복했던 것도 너무 기억나게 하셔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학생부 수련회를 끝나고 이제 한 3일 4일간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왜 나의 과거를 계속 기억나게 하실까라고 했었는데 정말 그게 정말 성령부 수련회에 답이 있더라고요. 답이 있었는데 정말 첫날 말씀이 솔로몬 말씀이었는데 정말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섯 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그 하나님의 멍에를 지는 삶이라는 그런 관련된 말씀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이 두 말씀에서 정말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었는데요. 정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떠났을 때 그럴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도 계속 부르시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내가 뒤돌아봤을 때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네, 그래서 정말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수련회여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안 올 줄 알았는데 네. 네, 어제 다 울어가지고 쓰다가 다 울어가지고 다 운 줄 알았는데 덜 울었네요. 네, 그래서 일단 결단인데요. 정말 정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능력되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연구원을 삶을 살면서도 저는 정말 연구원이 되기 싫었거든요. 네, 하나님 하기 싫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막상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우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은필 연구원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일부터 첫 출근인데 네, 여름 휴가를 끝내고 내일부터 출근인데요. 또 그냥 이은필 연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 연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연필이가 되도록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